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무엇일까 또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정작 그 의미를 물으면 또 쉽게 또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신앙 안에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이 은혜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정의한 이 은혜의 개념이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한 이 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먼저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먼저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거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듣기 전에 은혜란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또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값으로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무거운 것들을 한마디로 값없이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정말 쉽게 말하면 죽을 죄를 지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게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실 이 은혜는 너무나 비싸고 귀하다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은혜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참된 싸움은 오늘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하나님의 최대의 적,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값싼 은혜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싸구려 상품, 값싼 용서, 또 값싼 위로, 값싼 성만찬 등이 은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싸거나 천박한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는 경박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보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의 개념을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그냥 형식적인 체계, 원리를 말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으로서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저 값싼 은총을 그냥 그래 알았어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죄인에 대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싼 은혜는 참회 없는 용서, 신앙 안에서 공동체적인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양육이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정한 참회가 없는 사죄, 용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값싼 은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름이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것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값싼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면 값비싼 은혜는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 보화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땅속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그 전체의 땅을 아무리 그것이 경작할 수 없는 땅일지라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속에 귀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보화가 어떤 것인지 비록 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남들은 천박하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상인들이 비싼 진주를 위하여 그의 모든 물건들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는 항상 다시 반복해서 찾아지는 복음이고 바라는 선물이며 두드려야만 하는 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 은혜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미 아주 비싼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일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는 전성되는 것이고 개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성, 개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고 그 따르는 것을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며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들이 한꺼번에 그냥 싹 세탁하듯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죄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효과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이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하나님을 값비싸도록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들을 삶을 대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루어진 하나님이 죽으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비싸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값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값비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비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값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값비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결과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이 세상 안에서 보호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그 자체로 은혜이며 일반 사람들 앞에서 또 천박한 곳에 함부로 던져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천박한 것과는 동떨어지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세상에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마음들에게 용서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깊이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뚫고 우리 심중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못 이겨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그런 동참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됨으로 인하여 내가 함께 기꺼이 고난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6절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란 이 헬라어가 카르디아, 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정신적인 중요한 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서 영금인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매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 변명함은 복음에 반하는 가짜 복음을 반박하고 진리를 온전하게 변정하고 주장하고 설명했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확정함은 진리를 오히려 설명하고 변정함으로써 복음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거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비록 몸은 빌립보 성도들과 떨어져 있었으나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하여 사모하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는지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앞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장, 헬라어로 카르디아를 의미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8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심장, 이 헬라어의 원형은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내적 장기 전체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애정, 자비,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 모든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만날 수 없을 때 그 애절함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거죠. 애간장, 이 전체 장기, 이것을 뜻하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던 희생적 사랑과 같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런 행동과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바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그런 마음도 동일하게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하나의 시적이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진정 한번 사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죽도록 미웠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하여 애끓는 심장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우리 예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안에서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을 모릅니다. 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에서 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우리 그것을 바꾸어가는 그런 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확정함과 변명함에 있어서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높이고 잘못된 복음을 대하여 비판하고 바로잡고 함께 하겠다는 그 공감하고 힘을 가졌다는 뜻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참여하기가 주저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기를, 고난에 참여하기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함께하며 칭찬하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은혜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함께 믿음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하나가 되며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이끌는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겠다는 선언, 선포와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동참하고 믿음에 동참하고 섬김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후에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부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값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살아갔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그 동참함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